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지난주에 이어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연합하여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먼저 만드신 것은 이제 만들어질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배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천지 창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혼과 육으로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인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영을 허락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관계를
갖고 사랑의 관계의 깊이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반 동물들이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으로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적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은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육체도 질병이 걸려서 점점 죽어가게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도 같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부터는 죄 지은 인간은 혼과 육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악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영이 죽고 절망적인 존재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구조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고자 종교를 만들어 보고 인간 스스로, 그리고 종교를 따라가 보았어도 그 근본적인 문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얽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개개인이, 인간이,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허락하셔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 왜 나오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왜 연결되어지고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한 걸 먼저 이해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자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 여기서 실영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즉 온전한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혼과 자기의 자아와 자기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뚱아리로 참석은 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짓기 이전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살아내면은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면은 그 단지 순종으로 행동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터져나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배자로서 영으로서 소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회복된 우리들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여기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깨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낼 때, 순종으로 그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에 생육하는 일들이, 번성하는 일들이, 땅에 충만한 일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쥐어짜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어질 때 그때 내 삶도 선순환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특권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 안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혼과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밑에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있고 귀신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점집으로 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슬하고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작은 귀신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안에 잡혀가지고서 거기에서 어차피 포로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해하건 이해하진 않건, 그리고 내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과 귀신의 세력 밑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 존재로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 속해 있던 그런 자기 포로나 자기 노예처럼 자기가 부리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살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시기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 자기 것을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단 쪽에서는 우리를 해코지 하거나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혼 육이 있다면은 영혼 육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과 혼적인,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과 우리 육체적인 부분과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몸이 아프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지고, 또 뭐 어디서 어떤 소식을 들어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어려우면 같이 또 몸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같이 막 맞물려서 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와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하고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과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영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기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못 살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영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물이 써서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불평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그 좋은 곳에서, 오아시스에서 쉴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거기서 쉬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안하고 야 여기가 좋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장소에 두지 않으시죠. 다음에 다시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그 광야의 이름은 신광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계속 있고 싶은 우리를 왜 또 다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빼내서 구원시킨 이유는 광야 중간에 길거리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나그네로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 자리에서 편안하니까 여기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에 관심을 갖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야 될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에 빠져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영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나이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다 20대 가장 파릇파릇하고 가만히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있고 싶죠. 근데 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신경 쓰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게 점점 되어져 간 이유는 내 몸이 쇠하고 내게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후패해져 가서 내 육체가 점점 쇠잔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 인생이 이러다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영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찬란하고 광채가 나고 여기에서 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풍요롭고 잘 살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 별로 관심 없을걸요.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 관심 없을걸요. 관심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림에서 주신 풍요로움에 빠져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있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영원히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게 되어져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유로울 때는 안 보다가 아프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만하면은 기도를 안 해요. 진짜 큰일이 일어날 때만 기도해요. 아주 못됐죠, 저와 우리들이. 그런데 그렇게 두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환경을 확 잡아서 엘림에서 신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광야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아까는 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는 먹을 거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렵고 더 피곤하고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아. 본전 생각난다. 다시 저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옆에서 떡도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투덜투덜거리는데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받죠. 모세는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그들이 고기와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치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30년 동안 먹을 거와 내 자손들이 먹을 것까지 쌓아놓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루 만나를 주시죠. 이틀치를 욕심을 내서 갖고 가면 그 만나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날에 먹을 것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은 내일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그날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날 주신 것은 또 그날 먹고 내일을 또 하나님 내일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훈련을 어디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영적인 양식도 되고 감정적인 것, 생각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육체적인 것까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그거를 또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노정대로 가다가 보니까 르비딤, 휴식처, 안식처, 쉼터, 오아시스,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름을 가진 르비딤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르비딤에 왔으면 쉼을 얻어야 되는데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이제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내려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저쪽으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냐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그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필요에 대해서 부족에 대해서만 초점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이유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패턴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줘서 그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고통 속에서 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에서 네가 손에 잡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바위로 가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바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석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반석이 예수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반석같이 돌같이 단단해서 깨지지 아니하고 쇳덩어리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게 나예요. 그 나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로 치시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혈을 터뜨리셨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을 터뜨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라고 표현되어진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왜 르비딤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왜 물이 없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은 마셔도 목마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에 이어서 8절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 때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뭐로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마사와 무리바,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으로 그 자리에 왜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져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전철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르비딤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너희 삶의 원리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의 결론과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는데 몰려와서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는 그렇게 표현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때라고 할 때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바로 앞에 7절까지 있었던 그 상황들과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때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말렉이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싸웠더라가 아니라 공격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그 8절에는 그때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르비딤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적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말렉이죠. 아말렉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말렉은요, 거슬러 가면 그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에서 누군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왜 하나님이 그때 야곱한테 결국은 축복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셔요? 왜 하나님이 에서 장자인데 장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맞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은 야곱이 에서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나는 당연히 장자고 장자권은 내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장자권을 싸구려로 여겼어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구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고 했더니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사기쳤다라고 나중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고, 여기는 이미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게 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에서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다루었죠?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금요일 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것까지 다루기는 지금 너무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관이라면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과,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일반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 둘 차이는 기준이 무엇으로 두는가예요. 이쪽 거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세계관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즉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예요. 내가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고, 내가 결정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맞는 거고, 이것의 끝자락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와가지고 오늘날 동성애니 뭐 젠더니 이런 얘기들은 그냥 지금 나오는 이슈인 것 같지만은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세계관 안에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세계관을 안경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에 속한 안경이 빨강색이면 이쪽에 속한 안경이 파란색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색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색깔로 보이면은 그 색깔로 보이니까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거라고 하고서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하면서도 이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를 다 걸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즉 관, 눈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바꿔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 세계관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무엇 때문에 그 경쟁 심리를 갖고,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하찮게 여겨지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는가? 가치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은 어디서 오는가? 세계관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귀로 듣고 설교로 듣고 실제 삶에서 적용이 되거나 작동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끝나면 결국은 이원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문 바깥에 나가면은 여전히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중적 세계관 안에서 이원론적으로 이쪽 갔다 이쪽 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패턴과 교회 문을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거에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르고,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르고,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이 다르고, 이것은 이미 사단에 의해 가지고 공격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야곱의 세계관과 에서의 세계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었는가? 야곱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장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에서는 뭐예요? 사냥하기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그리고선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쫓아서 가고, 그거 비교 속에서 나 봤지, 사냥 잘하고 힘있고 전쟁 잘하고 사냥한 것 같고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고 난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럼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요. 왜? 그 당시 그거면 최고니까.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이고.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 아말렉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 그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아말렉의 특징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내용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후미를 치는 자라고, 연약해서 뒤떨어지는 사람들. 왜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렝게티 평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막 짐승들이 가다가 사자나 이 강한 것들이 어떤 것을 노리죠?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노리나요? 거기에서 조금 연약하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딴짓해가지고 멍하니 그냥 거기서 조금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넉넉히 있는 거, 그게 다 타겟이 되죠. 그러니까 무리로 같이 몰려다닐 때는 같이 그 안으로 끼어 들어오지 못해요. 아말렉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있는 데는 공격을 못 하는데 뒤로 빠져나가가지고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를 뒤에서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때라고 할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면서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 눈앞에서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 갖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그러고 그러는 그 모습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험과 이렇게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을 그때가 아말렉이 공격하는 때예요. 아말렉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그때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럴 때 공격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마음 어려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는 게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때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사람들을 택해. 즉 적이 공격해 왔으니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용기 있고 담력 있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가서 선택해, 선발하라는 거예요. 즉 군대 징집령을 내리면서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군대를 통솔할 수 있고 징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택해서 뽑아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속에 뭐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언제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설교를 듣고 지식을 쌓아놓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니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은 터지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각 사람 안에 그대로 행하니라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적으로 가득 차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발해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아말렉이 공격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전쟁터가 두 군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산 위에 전쟁터가 있고 하나는 산 아래의 전쟁터가 있어요. 우리는 산 아래 전쟁터에만 신경을 써요. 칼로 최선을 다해서 베고 싸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열심히 살면은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는 것,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죠. 그게 산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둘리면서 적군들을 쳐부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때 이기고 어떤 때 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 전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거를 어느 하나만 생각하고서 살아가지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르비딤에 왔는데 르비딤도 오아시스 4km가 넘는 큰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그 오아시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이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쟤네들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그 두려움으로 그것만 봤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두려워야 될 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알고 그걸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움 때문에 공격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대대로 내가 저들을 싸워서 저들을 부셔버릴 거야. 지구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내가 그 싸움을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도말시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14, 15, 16절 나오는 내용들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서 공격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의 배후에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쳐져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 거기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뺏어가지고선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 노예로 부리겠다라는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도 공격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두려움을 공격해요. 우리 안에 감정의 불편한 부분들을 공격해요.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미를 친다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의 불편함이 생기거나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내 육체의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깔아앉아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이지 않게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넘어가게 자꾸 만든다고. 이게 아말렉의 또 다른 공격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대대로 공격을 계속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보면은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줄 일들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고요? 산 위에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동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모세가 손들고 하면 됐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 모세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려고 할 때 모세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중보기도 해주고 모세가 뭘 원하는지를 그걸 잡고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손을 내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잡아주냐고.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이십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선발된 군대이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포지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일상에서 산 아래의 삶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 니시. 모세가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여태까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즉 정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드리면서 그 예배드린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랬어요. 깃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깃발을 보면 뭘 생각해요? 우리 부대의 소속감을 갖는 것이에요. 그 깃발이 꽂혀 있는 자리에 그 부대에 속한 자들은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뭐 백마 부대다, 뭐 맹호 부대다 이런 게 왜 프라이드를 가져요?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맹호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이겨서 승전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맹호 부대의 깃발을 꽂은 자리에 가면은 맹호 부대원들의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겼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맹호 부대는 나가면은 승리하는 부대야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깃발 아래 소속감을 갖고 모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있었던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 이걸 책으로 써서 기록하고 기념해.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번 전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나중에 광야길을 계속 다니다가 전쟁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진짜 전쟁의 리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던 그 기억, 그 자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었는지를 너는 기억해.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 전쟁의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이루어질 때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너는 이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리더야. 리더라면 이 두 가지를 놓치면은 승리하는 원리를 놓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거를 외워서 그의 귀에 들리게 하라.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사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지어다.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당부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들. 모세가 르비딤에서 왜 마사를 경험해야만 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것처럼 오늘은 그때 왜 실패하고 왜 르비딤의 그 쉴 수 있는 그 안식의 자리에서 시험 들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을 시험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기억해. 이 부분을 강조했다면은 오늘 바로 다음 시작되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승리의 기억을 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지난번은 왜 어려웠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언제나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깃발을 바라봐. 여호와의 기, 승리의 기가 나의 기라고 고백해. 그 여호와의 기, 승리의 기가 어디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펄럭이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인 십자가에 나의 승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르비딤 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산 위에서 승리하고 십자가로 산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놓으면 신앙은 끝이에요. 십자가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삶의 자리에서 나 아닌 그분으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해요. 아무리 유능한 모세도 혼자 안 되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소그룹이 있는 것이고 지체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연약함이라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개인 신앙생활 한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은 불행한 신앙생활의 구조예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손이 아프고 피곤해서 내려갈 것 같아.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제가 만약에 제 자리에 직분이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직분이라 한다면은 저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다시 힘있게 세울 수 있을까를 놓고 요새 큰 하나님 앞에서 혼자 숙제가 돼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아말렉이 주는 생각들도 복잡한 것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손을 계속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손이 제 힘으로는 피곤해서 팔이 아파서 손을 자꾸 내리게 되어져요. 누군가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제 손을 잡아줄 분들이 필요하다고요. 제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돼서 또 선발된 사람들이 돼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띄워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서 나흘 동안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회 중간에 대한민국 선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해서 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움직여가지고 광주에 가서 광주를 땅밟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도착하자마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또 저녁 8시 반부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라는 시대적 분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산 위에서 손을 올리지 않으면서 산 아래에서 칼 들고 열심히 뛰면은 이길 거라는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같이 움직여질 수 있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요새 정말 몰두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으로 전해도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제가 자꾸 느껴져서 이게 잘못 보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단이 저를 자꾸 공격해요. 또 이렇게 하고 또 들어도 또 뭐 그냥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날 텐데 이들한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공동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자꾸 누르려고 해요. 근데 그것과 제가 막 싸워요. 이게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연정해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저도 아시잖아요. 이제 제 몸이 썩 그렇게 컨디션이 상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식을 오래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밥 먹듯이 금식을 했었고 그런데 요새는 하루 이틀만 하더라도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동동거리고 간절하게 해도 그런 저로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제가 그냥 3월 1일부터 금식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려고 해요.
자신이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이어서 3월 7일부터 우리의 기도가 다 마음이 모아져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로 승화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제가 갈게요.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호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택해 주세요. 같이 일선에서 뛰고 같이 움직여 줄 사람들을 선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뛰어 주세요. 칼을 들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겨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영적인 동력들을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손을 들고 같이 가도록 할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이것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워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우고 그냥 손들고 있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실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제목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